할렐루야. 찬양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찬송가 358장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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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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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깊은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아멘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 나가세 원수들이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위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아멘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무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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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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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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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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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소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생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우리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셔서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고백되어지길 원합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예수의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삶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깊이 빠져들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삼아달라고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능력으로 건너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대와 건강을 붙들어달라고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서 다시 한번 회복하고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은혜의 예배가 되어지도록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전심으로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귀한 은혜 가운데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나이다. 지난 일주일 동안도 주님 지켜주시고 또 구별되게 살게 하시고 이 시간 마음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니 감사드립나이다.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 안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또한 감사드립나이다. 늘 주님 뜻에 합당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상 문제들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물질로, 건강으로 모든 관계 속에 어려울 수 있지만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해결되게 하시고 기도할 때 주님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시어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도 각 부서마다 여름 사역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또한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 은혜 구하기를 원합니다. 새벽을 깨워서 기도할 때 그 사역들을 주님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또한 열방 가운데 주님 복음을 전하는 많은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주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열방 모든 민족이 복음으로 하나 되는 그날까지 능히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영역가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고 변화됨으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도역하는 사모님 위에도 늘 건강으로 채워주시옵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찬양드리는 찬양대와 또 여러 모양으로 헌신하는 손길들 위해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모일 때 주님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 교회 처음 나오셨거나 저희 교회에 대한 소개를 듣기 원하시는 분들은 가실 때 그냥 가시지 마시고 나가시다 보면 왼쪽 편에 담임 목사님실이 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꼭 만나 뵙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 처음 등록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김정주 성도님 어디 계십니까? 네, 우리 함께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 소식을 함께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대탐험 민수기 총정리의 시간으로 오늘 오후 2시 민수기 골든벨이 진행됩니다. 실버 목장은 20문제, 일반 목장은 35문제를 성경책을 참조하여 문제를 풀어가며 말씀의 감격에 깊이 빠져보는 축복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영화교구와 유년교구 성경학교는 7월 한 달 매주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유치교구 성경학교는 오늘 그리고 20일 토요일과 21일, 28일 주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초등교구 캠프는 25일부터 27일까지 오창선교 수련원에서, 무디교구 성경학교는 7월 26일부터 28일 그리고 8월 3일 진행됩니다. 청년교구는 필리핀 선교 사역을 잘 마치고 어제 귀국하였습니다. 영어 예배팀은 16일부터 24일까지 중국으로 떠나며 오늘 핫도그 바자회를 엽니다. 바자회 관계로 로뎀은 한 주 쉽니다. 국내 단기 선교는 8월 5일부터 7일까지 작년 섬겼던 충남 서천의 지원 침례교회를 섬기게 됩니다. 전교인 1일 여름 수련회가 8월 15일 준비됩니다. 가족들이 함께 쉼과 즐거움을 누리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금주의 단신입니다. 뜨거운 날씨의 여름, 뜨거운 영적 은혜가 가득한 여름, 금년 여름 진행되는 모든 사역에서 승리를 맛보기 위해 특별 새벽 기도가 내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됩니다. 주기도문을 주제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며 목장에서는 카풀 등으로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새벽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매주 목요일 진행되던 중앙실버대학 무료급식, 임용 본사, 물리치료 등이 금주 목요일 방학에 들어가며 9월 첫 주 개강하게 됩니다. 굿저널 7월호가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웃들이 복음을 읽을 수 있도록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인 동정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덕분으로 우리 청년 필리핀 단기 선교 어제 무사히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남은 우리 여름 사역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은혜 받은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하시죠. 네.
아멘. 네, 박수.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송을 우리 오성화 집사님께 부탁을 드린 이유는 내일부터 뭘 한다고요? 주기도문 강해를 할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그 많은 기도를 하는데 왜 응답이 없는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면서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체험하는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그것을 놓고 우리가 내일부터 주기도문 강해를 할 거고요. 매일 새벽마다 아마 주기도문송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그래서 목장별로 미리 좀 연락해서 함께하는 그런 축복된 시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수를 치려면 확실하게 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린 우리 오성화 집사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91페이지에서 192페이지에 걸쳐있는 말씀이고요.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같이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으며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어 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샤론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리니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귀한 은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 부르실 때
귀한 찬양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네,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이미 여러분에게 봉독해드린 사도행전 4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십자가의 은혜가 없으면이라고 하는 제목을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날 저희들을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여기 주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주의 백성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에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님 주신 말씀을 말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교계에 아주 어른으로 존경받던 우리 한경직 목사님께서 살아계실 때 이러합니다. 한경직 목사님께서 은퇴하시고 이렇게 소천하실 때까지 남한산성에서 이렇게 쭉 머무셨는데 교계에 있는 그 중진 목사님 몇 분이 찾아뵌 적이 있었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 한 목사님께 중진 목사님들이 한 분이 이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목사님, 저에게 필요한 덕담 한마디 해주시지요 라고 부탁을 했더니 한 목사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 믿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목회하는 목사님들에게 예수 잘 믿으라니, 어떻게 보면 잘못 오해하면 상처받을 수 있는 말처럼 들려집니다. 이미 예수 믿고 대형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들인데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했던 한경직 목사님의 말씀은 우리가 회복해야 할 기본, 우리가 되찾아야 할 처음 마음이 무엇인지를 지적해주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정말 귀한 충고라고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변했다고, 타락했다는 아픈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 시대, 이 상황 속에서 교회가 회복하고 또 여러분과 내가 회복해야 할 그럼 기본은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작년에 이 기본으로 돌아가자고 하면서 맨 처음 시도한 것이 요란한 프로그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기도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이야기하면서 저희가 성경 대탐험을 시작했고, 그래서 창세기부터 지난주까지 해서 우리 민수기를 마치고 오늘 이제 골든벨을 하는 것으로 민수기가 완전히 마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8월 25일부터 다시 신명기를 공부하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 교회 전체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회복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이걸 잘 모르니까,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모르니까 내 생각, 내 느낌, 내 감정을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게 되고 지금까지 해온 전통을 따라 살게 되고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무엇이라고 말하느냐에 따라 쫓아가느라고 바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복음과 전혀 상관이 없고 십자가에 도가 없고 빈 껍데기, 종교생활에 열심을 내고 자기와 다르면, 그리고 자기들에게 주어진 기득권에 손해가 갈 것 같으면 비난을 하게 되고 제거해버리는 일에 열심을 내면서 그것이 하나님 일이라고 착각하며 살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열심을 내고 수고한다고 하는데 그 안에 복음이 없고 십자가의 도가 없고 그 안에 예수님이 빠져 있고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신앙생활, 아니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걸 하고 있다면 우리는 좀
심각하게 우리를 들여다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아무리 좋아 보이고 사람들이 칭찬을 하고 부러워하는 일이든 상관없이 그 일 속에 십자가의 도가 빠져 있고 예수님이 빠져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심각하게 들여다보고 돌아서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되어서 40년 동안 일어서 본 적도 없고 걸어본 적도 없는 거지가 한 푼 달라고 하는데 오늘 그 정답을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정답을 알고 있던 베드로와 요한은 네가 원하는 은과 금은 나한테 없어. 그런데 나한테 있는 게 있는데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그 손을 잡고 일으켰더니 그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 안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찬양하는 것을 보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사람이 내 자식이든 내 부모든 내 형제든 내가 아는 사람이든 친척이든 친구든 모르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우리는 그걸 보고 우리도 함께 뭐 해야 돼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찬양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던 사람들은 오늘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40년 동안 안진뱅이 되었다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찬양하며 오늘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일을 행한 베드로와 요한에게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을 데리고 솔로몬 행각에 나와서 사람들에게 뭘 이야기해요?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이 사람이 일어나서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한 이 일이 나로 말미암은 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낫게 하고 온전케 하고 구원한 게 내가 한 것처럼 왜 나를 바라보느냐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오늘 그 다시 살아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이 사람을 고쳤다는 겁니다. 아멘. 살려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선언하자 거기에 몰려들었던 사람들, 지금 이 4장은 아직 3장에서 시작된 베드로와 요한의 설교가 지금 진행 과정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4장에 있는 말씀 보니까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얼마더라? 5천이나 되었더라. 그 베드로의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그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오늘 그 기적이 일어난 것은 자기가 대단한 신통술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는데 그 다시 살아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이 사람을 일으켰고 고쳤고 살렸다고 이야기했더니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남자만 5천 명이, 여기도 여자분들이 좀 더 많잖아요. 그때도 그랬을 거라고요. 그러니 숫자가 얼마나 됐을 건 아마 상상이 갈 텐데 남자만 5천 명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그때 이렇게 전도했어요. 여러분, 한 사람씩 붙들고 전도한 거 아니에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성령의 바람이 불었다는 거 아니에요? 아멘. 그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종교 생활에 익숙해 있던 사람들, 오늘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는 거예요.
함께 기뻐하지도 못하고 즐거워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못하는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여기 보니까 저들은 이 놀라운 기적 앞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저들이 믿고 있었던 잘못된 교리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3절에 보게 되면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물어봐요. 예수님, 이 사람 나면서부터 소경된 것 보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묻고 있는 그런 배경이 제자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당시에 지배하고 있던 사람들의 사고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 앞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야, 부모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하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되어 구걸하고 있던 사람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불쌍히 여길 수가 없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기는커녕 오히려 저주합니다. 무시합니다.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는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되어서 거지 노릇하는 것 보니까 오직 부모가 무슨 죄? 얼마나 죄를 지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났겠느냐는 거예요. 또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을 동정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이 사람은 무슨 이야기야? 안진뱅이로 그렇게 살다가 구차는 존재예요. 그렇게 살다가 버려지는 게 당연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매일 그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종교 지도자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이야기가 그때 그 사람들만 잘못됐을까요? 오늘 여기 와서 예배하는 여러분과 나도 잘못된 교리로 무장하고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에 익숙해지면 여러분이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에 나왔든지 오늘 나오는 동안에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든지 여러분들이 날마다 와서 새벽에 기도하든지 찬양하든지 봉사하든지 상관없이 사랑하는 여러분, 오히려 우리는 엉뚱하게 하나님이 하신 큰 역사를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대신에 시비 걸고 문제 삼고 비난하고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보세요. 지금까지 있었던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5절 6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어떤 사람들이 모였는가? 시작.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은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이야기예요? 이 사람들이 대단한, 즉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7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종교 최고 지도자들이고 정치 지도자들이고 그 당시에 사회를 쥐락펴락하는 영향력이 있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제사장이 있고요, 성전을 지키는 자들이었고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었다고요. 그런 사람들이 그 안진뱅이 되었다가 태어난 사람을 보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함께 즐거워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고. 무슨 말이냐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저들 가운데 또 하나 저들이 기뻐하지 못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런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갈릴리에서 온 촌놈들이잖아요. 듣도 보지도 못한 베드로와 요한 같은 갈릴리 어부 출신의 촌놈들, 무식한 놈들,
그러다가 거기다가 뭐도 없어요? 자격증도 없어요. 요즘으로 뭐 신학교 졸업도 안 했어. 자격증도 없어. 누군가가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거기 와서 그렇게 이야기해도 좋고 그런 일을 해도 좋다고 하는 인정받은 적도 허락받은 적도 없어요. 거기다가 한술 더 떠서 바로 얼마 전에 죄인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일어나서 하는 이야기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는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부활했고 그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다는 거예요. 아멘? 고쳐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됐다는 거잖아요. 그 체면 때문에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자기들은 날마다 성전 미문 앞에 와서 앉아있는 그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저놈 또 왔네? 저놈 안 나타나면 재수없다고 그러든지. 그래도 안 그러면 마음이 내키면 동전 몇 푼 던져줬을 거고 안 그러면 쫓아보내려고 그랬을 거라고요.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던 저들인데 오늘 그 갈릴리에서 온 촌놈들 자기들이 죄인이라고 했던 그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그분이 고쳤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큰일 났잖아요. 자기들은 할 수 없는데 그러던 그들을 통해서 이 사람이 살아났고 오늘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걸 보니까 자기 체면이 말이 아닌 거예요. 체면만 망가지면 좋겠는데 그것 때문에 자기들이 지금까지 누리고 있던 기득권을 다 잃게 생겼잖아요. 손해보게 생겼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설 땅이 없다는 거예요. 이 이유 때문에 저들은 기뻐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기뻐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핍박하고 저들을 없애야만 자기들이 설 땅이 있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 아세요? 그런 놀라운 40년 동안 40년 전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로 태어나서 40년 동안 안진뱅이로 거지 생활하면서 누군가 떼매다 주면 그 자리에 앉아서 구걸해서 먹고 살고 있는 그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이 고침받고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면 여러분 함께 즐거워야 될 것 아닌가요? 아멘? 함께 즐거워야 될 거예요. 그런데 즐거워하는 대신에 그들을 어떻게 하세요? 없애려고 합니다. 왜 그래요? 잘못된 교리가 있었고 그런 배경이 있고 또 하나는 자기 기득권을 잃어버릴까 봐 체면이 망가진 것 때문에 그런 짓 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그 미국의 유명한 MD 앤더슨이라고 하는 병원에 김의신 교수가 있습니다. 미국 그 한국인 최초로 그 유명한 병원의 종신 교수가 되었어요. 그래서 평생토록 교수 생활하면서 보장이 된 분인데 최근에 아마 가천의대에 와서 가르치고 또 한국에 있는 암 그 치료하는 의사들 750명을 데려다가 그 병원에서 훈련시켜서 귀한 일을 했던 분이라고 그럽니다. 자, 그런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 사람 암 환자는 멀리서 봐도 금방 티가 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고 어깨가 축 처져 있고 이런 사람 보면 거의 한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대부분 한국 사람들은 암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고 잘못된 암에 대한 교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풀이 죽어 있고 근심하고 어깨가 축 처져 있기 때문에 치료가 더뎌지고 점점 더 망가지는 걸 많이 본다. 그런 이야기 합니다. 그러면서 김우신 박사가 이런 이야기 합니다. 우리 몸에 암세포를 잡아먹는 고마운 면역세포가 있대요. 그걸 가리켜서 그 Natural Killer Cell이라고 그렇게 부른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번역하면 자연적 살해세포? 뭐 하여튼 뭐 그런 거. 이런 건데 NK라고 부른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 몸속에 이런 자연적 살해세포인 NK세포가 많으면
암 잘 안 걸리고 또 암에 걸렸더라도 빨리 치료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조사를 해보았더니 어떤 사람에게 이 NK세포가 많은가 보았더니 항상 웃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에게 NK세포가 많더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 뭐 엔돌핀, 다이돌핀 이야기 들었을 거예요. 엔돌핀이 많은 사람, 늘 웃고 즐겁게 이렇게 사는 사람 속에 엔돌핀이 많다. 그런데 다이돌핀은 엔돌핀이 한 1000배쯤 센데 그거는 이렇게 감격하고 의미 있는 일을 하고 감격하고 감동하며 즐거워하면 그 다이돌핀이 생긴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에게 도대체 어떤 사람들에게 그럼 보았더니 조사를 하다 깜짝 놀랐는데 교회 찬양대원들이 보니까 다른 사람보다 NK세포가 한 1000배쯤 많더라는 거예요. 네. 다음 주부터 찬양대 이제 아무나 못 앉는 거예요. 그냥. 찬양대원이나 찬양 인도하는 사람들이 NK세포가 그렇게 많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항상 기쁨 속에서 노래하고 감사하고 사는 사람들 보았더니 뭐가 많더라? 그런 NK세포가 많아서 암 잘 안 걸리고 걸려도 빨리 낫더라. 그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즐겁게 살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여러분, 기적이잖아요. 40년 동안 안진뱅이로 살던 사람이 벌떡 일어났다. 아멘? 그리고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걸 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같이 내 식구 아닌데, 내 가족 아닌데, 내가 아는 사람 아닌데도 같이 춤추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를 고치신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런 게 우리가 있어야 될 일 아닌가요? 근데 그거 일어난 걸 보면서 뭐예요? 이상해. 저 뭔가 있는 거야. 너무 경망스러워. 뭐 이러고 시비를 걸고 문제 삼는 이런 생활을 하겠느냐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런 문제를 보면 아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는 남에게 일어난 일을 보면서 우와 좋다 감동하고 그러면서 나도 믿을게 이런 사람이 있지요. 아까 5,000명이나 남자들이 예수 믿게 되었으니까 그건 대단한 일이죠. 또 한 종류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 이상해. 항상 얼굴 찡그리고 시비 걸고 이러는 사람들이 그런 그룹이 있어요. 그게 그때만 있는 거 아니요. 어디도 있어요. 몰라 여기도 있는지 나는. 또 한 그룹이 있어야 돼. 저는 남의 간증 듣고 와 은혜 받고 아멘 아멘 하고 좋다 그러고 찬양하고 박수 그거 귀한 일이죠.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기왕이면 누가 되면 좋겠어요? 베드로가 되어서 아멘 베드로처럼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어떻게 했어요? 우리를 통해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아멘 귀신이 떠나가고 믿습니까? 고쳐지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그러면 뭐 하겠어요? 그 둘도 아니면 뭐 하겠어요? 종교 생활하는 사람은 오늘 뜻이 예배 드리는데 좀 경건해야지 무슨 박수를 쳐. 아까 찬양 시작하니까 박수 치는 사람 있어. 그러면 또 옆에서 인상 긋는 사람 있어요. 아니 박수 칠 만큼 감동이 되면서 박수 치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 있는가 하면 뭐예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죽고 사는 문제가 걸려봐야 조용히 기도가 되나. 그러니까 남의 사정 모르고 판단하고 시비하고 맨날 그런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기왕이면 저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남을 보고 남에게 일어난 역사를 보고 와 좋다라고 하는 사람 정도가 아니고 시비 거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서 나를 통해서 오늘도 살아계신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기적이 일어나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첫째로 부활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1절, 2절과 9절,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을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실어. 여기 보니까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9절 10절 읽습니다. 시작.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베드로가 구경꾼이 아니고 비난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오늘 그를 통해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일어나는 기적을 일으키는 주인공이 된 비밀은 뭐냐면 그에게 부활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는 뭘 믿었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 그리고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그분을 하나님이 사흘 만에 살리셔서 부활하셨다. 이걸 믿는 거예요. 아멘?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거든요. 베드로는.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오늘 2000년 전에 우리 여러분과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아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을 뿐 아니라 살아나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을 믿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다 아니라는 거잖아요. 부활은. 놀라운 것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 정도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이걸 믿은 거예요. 그게 부활신앙이죠. 아멘?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는 자는 우리도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입니다. 이게 부활신앙이죠. 근데 그게 다 아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에는. 우리가 여기까지 하는 것도 귀하지요. 예수님 부활을 믿고 예수님 부활을 믿는 나도 예수님처럼 뭐 할 거다? 부활할 것이다 라고 믿는 것 귀하지만 대단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9절 10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과거의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미래에 내게 나타날 부활을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내 삶의 현장에 오늘 그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믿습니까?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 삶의 현장에서 오늘 그 부활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우리의 신앙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아멘? 그 예수 이름의 능력이 오늘 이 사람을 고쳤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믿으면 그 예수 이름의 능력은 오늘 여러분과 내 삶에서도 역시 죽은 자를 살릴 것이고 믿습니까?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오늘 귀신을 쫓아내고 믿습니까? 병을 고치고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런 역사들. 네. 베드로만 믿은 게 아니에요. 바울도 부활신앙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는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내가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감옥에 있으면서도 오늘 그 부활을 오늘 내 삶의 현장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에스골 골짜기에 따둥글던 마른 뼈다귀들을 오늘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군대가 된 것처럼 오늘도 죽어있는 이 세상에 에스골 골짜기에 마른 뼈다귀 같은 자들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면 오늘도 저들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군대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이 역사를 여러분이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오늘 역사를 경험해야 되지. 아멘. 이 역사가 주변에 일어나는 거 보면서 우와, 간증하는 이야기 맨날 남의 간증만 쫓아다니면서 듣고 우와, 아니에요. 오늘 아멘. 그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세요. 그분은 지금 여러분을 통해서도 그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죄를 범하고 심판받고 영원히 지옥 가서 망하게 된 여러분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입니다. 오늘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여러분과 나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보여준 결정체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그 표를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십자가. 여러분, 이 십자가는 다른 게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죄인, 그래서 다 망고져서 지옥 가야 될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우리를 위해서 죽도록 내어주신 사랑의 표현이 십자가입니다. 오늘 여러분, 세상 도리는요, 못 배운 사람이 배운 사람 섬기는 겁니다. 힘 없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 섬기는 겁니다. 돈 없는 사람이 돈 있는 사람 섬기는 겁니다.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이 배운 사람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도는요, 다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죄와 허물로 죽었고 다 망고진 오늘 나약한 여러분과 나를 살리기 위해서 섬기고 죽으신 것, 이게 여러분 십자가의 도입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를 저는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남의 이야기 소용없어요. 정말 여러분이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죄를 고백하고 주님이 여러분과 내가 무슨 죄를 지었든지 그 죄를 십자가의 피로 깨끗게 해주시고, 아멘. 오늘 여러분과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내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 나는 희생하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일들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를 자랑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일들이 있을 때 오늘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쉽지 않지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은혜.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를 쳐다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셨는지가 생각해서 감격해서 눈물이 나오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경험이 여러분에게 있으세요? 그래서 그걸 너무 가슴 벅차서 그 사랑을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어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능력을, 예수 이름의 능력을 흘러보내셔서 오늘 여러분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십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이미 한 이야기입니다만 베드로가 여러분 보세요. 사내들인 아까 여러분들이 읽었던 5절 6절에 보면 사내들인 회원들이 모였다 그랬어요. 대제사장과 그 당시 지도자들 71명이 모이면 거기서 재판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죽일 수도 있고 바로 그들이 회의에서 누굴 죽였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로 결정하고 죽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 하나쯤, 요한 하나쯤 죽이는 거 문제도 안 돼. 그러니까 사내들인 회원 앞에 그 재판장에 사람들이 서면 벌벌 떠는 거예요. 말을 잘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그들 비유를 맞추려고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는가 보세요. 저들에게 그들이 와서 이렇게 묻거든요. 7절에서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그 일을 일어난 걸 보고 감동도 없고 감사도 없고 찬양도 없었던 저들이, 기뻐도 못하던 저들이 무슨 권세, 누가 허락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베드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런데 그분을 너희는 죄인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살리셨고 하나님이 살리신 예수 이름의 능력이 이를 낫게 했느니라, 구원했느니라. 여러분,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었어요. 그러니까요, 놀랍습니다. 다른 이야기 한 게, 그 예수가 누구냐? 11절 12절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예수 이름의 능력이 고쳤다 그러는데 11절 12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으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너희들이 쓸모없다고 버려버린 그 예수, 근데 하나님이 오늘 집에 가장 필요한 주춧돌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말합니다. 12절은 좀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에게 구원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아멘. 예수 안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독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그게 정답인 걸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예수밖에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길밖에 없고, 아멘, 그 진리밖에 없고 그 생명밖에 없는데 그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했는데,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믿으면 오늘 여러분, 비록 이 사람들은요 그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8절 같이 한번 죄송합니다.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14절.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사실 거기 모이는 사내들인 회원들은 다 박사들이었어요. 성경 박사예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 여러분 아는 것처럼 이 사람들 공부 제대로 한, 학력이 제대로 갖춰져 있고 학문적으로 뭘 연구한 사람들 아니에요. 여러분과 내가 대단한 학식이 없어도 괜찮아요. 가진 것 없어도 돼요. 힘 없어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과 내가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고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부활신앙을 가지고 오늘 나아가면, 아멘, 저들이 감당치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저들이 하나 깨달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학문도 없던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할까 보았더니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게 하나의 비밀이고 또 하나 비밀은 뭐였어요? 13절에 보니까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는데 전에 누구와 함께 있었더라? 예수와 함께 있었더라. 오늘 여러분과 내가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고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오늘 여러분과 내가 예수 이름의 능력을 아는데 그걸 내 힘으로 전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고, 아멘.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면 세상이 감당치 못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통해서 이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내일부터 있는 특서에 나오십시오. 기도가 또 하나의 기본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오늘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능력을 가지고 직장에 나아가고 가정으로 돌아가고 동네로 돌아가게 될 때에 오늘 세상 사람들이 말했으면 좋겠어요. 돈도 있고 학문도 있고 힘도 있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그러고 내보내자. 그냥 내보냈어요. 이런 기적 저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탁합니다. 이번 여름에 저는 우리 교회 학교 안에서 이런 기적이 일어나면 좋겠어요. 제가 어디 청소년 사역하는 사람 만났더니 그러더라고요. 청소년 사역은 손바닥 뒤집기다. 자기가 그렇게 정을 쏟고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했는데 어느 날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는다는 거예요. 걔가 손바닥을 뒤집으면 자기는 속이 뒤집히고 눈이 뒤집힌대. 그래도 참고 그를 향해서 또 쏟아붓고 그래가지고 그의 손바닥을 다시 뒤집게 만드는 게 청소년 사역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힘들지만 저는 한 가지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도대체 손바닥 뒤집는 것처럼 힘겹게 하는 그 아이들에게도 예수 이름의 능력이 들어가면 그들이 변할 것입니다. 그들이 살아날 것입니다. 저 이 기적을 이 여름에 여러분들이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냥 남의 이야기 듣고 와 하고 입 벌리고 침 흘리고 와 소리 지르고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고 남에게 일어난 기적을 보면서 시비 거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그 기적이 일어나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도 우리는 시비를 걸었습니다. 말도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에게 뭐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그 큰 일을 보면서 옆에서 놀라고 와 소리만 지르고 그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원하옵기는 우리가 베드로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주인공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때문에 하나님 죽은 자들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안진뱅이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하나님 주신 것 중에 10의 1조와 감사의 물과 선견금과 또 여러 가지 모양의 정성들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들이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며 찬양드리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누그러지 않게 십자가 졌게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하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라.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주
예수를 위해 살아주리라.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교통하심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그리고 아버지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고 그것을 사용해서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 원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